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장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장례를 할 경우에는 마을이나 자기 사는 동네에 있는 병원으로 오시죠. 왜냐하면 큰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 이제는 살 수 없다 이야기해서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저 병원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하고 상담을 한 뒤에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이 오면 교회에 이제 연락을 해서 임종 예배를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임종 예배가 아니죠. 그럼 이제 위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임종 예배를 한다고 해서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종 예배 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는 것은 참 영광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돌아가신다 해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임종 예배를 열흘을 드렸습니다. 열흘 매일 가가지고. 왜냐하면 열흘 동안 이분이 사신 거죠. 곧 돌아가실 줄 알았지만 길게 사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에 연락해서 무조건 임종 예배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가족들이랑 빨리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수목장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도시마다 다른데 앞으로는 매장 못하게 돼요.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매장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선산에 이미 묘터가 있다. 그러면 매장을 하셔야죠. 그런데 공원에 가서 묻혀야 된다 이러면 매장을 안 하시는 게 좋고, 화장을 하셔가지고 납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 아니면 수목장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사는 통영시 거제시 쪽에는 수목장을 계속 추천을 합니다. 수목장이라는 것은 매장하고 똑같은데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 한 그릇 세워놓고요, 그 바닥 밑에 근처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한 것을 여기에다 놓고 매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매장하는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나무가 나중에 한참 커질 거기 때문에 간격이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매장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썩고 나면 나무가 그 양분을 묻고 자란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빨리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화장터로 갈지 뭐 선산으로 갈지 결정하는 거니까 빨리 그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병원일 경우에 의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해가지고 연명치료를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를 마지막으로 물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소호흡기를 해서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연명치료를 하는데, 연명치료를 하잖아요. 최대는 10년 동안 사세요. 아무것도 시체로서 그냥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동의를 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다는 순간 죽을 때까지 못 댑니다. 죽기 전에 떼면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지금 의사가 한 번 더 물을 때에 그 물을 때 거부를 하게 되면 뗍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연명치료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연명치료 한 것 때문에 집안이 망한 경우도 많아요. 너무 오랫동안 연명치료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보험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형제가 계속 가산이 다 탕진해가지고 다 망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워도 답이 없어. 왜? 떼면은 살인이니까. 자기들이 다 동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분 1초라도 부모님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연명치료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경우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주님 품에 보내드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가급적이면 연명치료하고 산소호흡기는 하지 마라. 한 번 하고 나면 절대 못 된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임종예배 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다가 먼저 장례가 났다는 것을 연락을 해 드리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그냥 교회에다가 먼저 장례 났다는 걸 연락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례식장을 선택을 하고 가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죠. 관을 결정하실 때 매장을 하시는 경우는 가족끼리 잘 상의하셔가지고 뭐 수백만 원짜리 오동나무를 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화장과 수목장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싼 걸로 하세요. 오동나무가 한 수백만 원 하는데 다 타지도 않아요. 잘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하는데 태워야 된다니까, 3일 뒤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관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어차피 다 태우는 겁니다. 당연히 장례식장에서는 효심을 계속 유도해가지고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이렇게 하면서 비싼 거 팔려고 할 겁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싼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음식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수육은 장례식장 가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거 다 선택을 해서 추가 옵션입니다. 음식은 기본 찬에서 하나씩 추가해지는 건데 기본 찬이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굉장히 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적당히 올 것 같다 하면 그냥 기본 찬으로만 하십시오. 장례식장 와가지고 수육 못 먹는다고 화내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엄청 많이 오거나 아예 안 오거나 하면 그냥 가지수를 아예 더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기본 찬으로만 가십시오. 사실 울다 보면 정신이 없고요. 조문객 한 명 한 명이 다 보면 소중해 보이잖아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와주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산하면 상처받아요. 밥값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 전체에 나오는 이 밥 나오고 수육 나오고 반찬과 과일까지 있다. 그러면 인당 요즘은 한 10,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차리면 4인상이니까 그게 40,000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그냥 식사 안 하시는 게 좋고, 상을 안 차리는 것이 사실은 유가족을 돕는 거죠. 우리가 뭐 조문하면서 조의금을 드리지만 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서 무조건 밥을 먹어줘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나라 예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또 그렇게 또 억지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상을 쳐보면, 저도 상을 쳐봤지만 할아버지 상 칠 때 제가 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발인을 할 때는 차량도 계약을 합니다. 관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리무진 많이 보셨죠? 리무진을 하는데 여러분 겨울에는 사실 리무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옵션에 나오는 기본 버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옆으로 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리무진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근데 만약에 꼭 그 리무진을 해야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면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에는 무조건 리무진 해야 된다. 돈 있고 없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버스에 관을 넣을 수는 있지만 거기는 에어컨이 안 돼요. 사람이 있는 곳은 에어컨이 되는데 관 쪽에는 에어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화장터 가는 기간 동안 급하게 부패해가지고 이 물이 샜 수가 있어요. 시체에서 나오는 물이. 그래서 한여름에는 무조건 돈이 들더라도 리무진으로 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름에 초창해놨다가 무조건 시원한 리무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골이나 수목장을 할 경우에는 화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터 시간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잡아줘요. 그것을 같이 유가족과 잡기는 하는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실 화장터가 아주 넓은 곳이다 라고 하면 그냥 장례식장에서 잡아주는 시간대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화로가 남기 때문에 가는 시간만 딱 맞춰가지고 아마 잡아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통영 같은 경우에, 통영 화장장 같은 경우는 차가 한 대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좁고 협소한 곳, 그리고 화로가 한 3개 이하로 있는 작은 곳이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예약하고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앞에 그죠, 예약이 꽉 차 있어요. 내가 지금 1시야 오후. 그러면 10시라도 먼저 출발하세요. 10시라도 출발하고 8시라도 출발해서 그냥 거기 도착을 하시면 돼. 그러면 있잖아요, 예약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예약은 의미가 없어. 여러분, 화로가 적은 화장터에는요 절대 예약을 그때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지금 먼저 들어와 버렸으면 그 차부터 먼저 태워야 됩니다. 그 차부터 먼저 빨리 시신을 화장해서 내보내야 그 다음 차가 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한 명 화장터에 가보고 넓고 좋은 깨끗한 시설의 연화장이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좁다, 갈 수 있는 곳이 좁고 화로가 별로 없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잡고, 늦게 예약이 돼 있더라도 기다리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화장터 가서 기다리세요. 먼저 가시는 것이 훨씬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화장터까지 이미 예약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돌아가신 분 고인의 휴대폰, 그 다음에 각자 유가족 폰에 들어있는 모든 번호로 장례 소식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주면 알아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냥 가족들이 다 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고인의 휴대폰 안에 있는 번호는 다 보낸다. 보통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다 보낸다. 그래서 이제 올 사람은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다가 연락해서 발인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발인 시간을 알려주고 이제 예배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예배 시간은 교회에 맞춰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되죠. 상복을 입는데 자녀가 죽었을 때는 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죽었을 때는 상복을 입는데 요즘은 딱히 예의를 차리질 않아요. 하지만 혹시나 장례식장에 와 있는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 6.25 정신이 아주 투철 하시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오래 사셔가지고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입관을 하기 전에 조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상복을 반만 걸치는 것이 예의고 입관할 때부터 상복을 다 입는 것이 예의다는 거라 그죠. 이거는 어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거 가지고 따지냐라고 싸우면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장례식에 가장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거다. 무조건 들어줘라. 뭐 우리가 예의를 차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든 우리는 곡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은 종교별로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곡을 하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리고 곡 다 하고 알아서 다 하고 인사할 때 같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정할 때는 온 가족이 다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정하세요. 아무 때나 정하는데 내만 믿어, 내만. 다른 가족이 아무도 안 믿고 나만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위로 예배하러 와요. 그죠? 그럴 때는 가족한테 물어보잖아요. 예배 드려도 되냐고. 그러면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허락할 경우에는 그 예배 시간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로 무조건 정하세요. 이거는 그냥 불문율이에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문객이 적거든. 조문객이 많이 들어올 때 예배 드리면 가족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하시면 조문객이 적게 오는 그 시간대에 위로 예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가 났다고 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혼돈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장례 잘 치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렐루야.